자, 그 뒤에 26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2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미련한 처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깨어있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까지는 등으로서 존재했단 말이에요. 등으로서 곧 얼마 전까지는 그 왜 거기선 실제 그런 놈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으로서 존재했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거야? 불의의 삭슬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그게 미련한 처녀야.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거기 24절에 계속 나와 있어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민다고 그랬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25절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지금 미리 읽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 예.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의 악은 의인들의 모임에 속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시편 1편 5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이 그 26장 26절하고 비슷한 성경 말씀인데 거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죠. 25절에 보면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 그 7가지 가증한 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이미 잠언 6장에 우리가 읽었었어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17절 곧 교만한 눈과 교만이 첫째예요. 거짓된 혀 그죠? 거짓말하는 거야. 진리를 잘못 전하는 딴 얘기하는 거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무죄한 자의 피를 어떻게 흘려요?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잘못 믿게 해서 죽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뭡니까? 발람의 마음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는 악한 계교, 불의의 싹, 이 세상 선악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신실한 종처럼 이야기를 한다니까 발락에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발람이 달려갔죠. 말 타고 나귀 타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발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망령된 증인이래잖아요. 증인 서지 말라 우리 들었죠. 이거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그 다음에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형제 사이가 누군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거든.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간해. 뭘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알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로 만들게 되냐면 원수가 되게 만들어.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이 말들이 다 꿀처럼 달되니까. 그리고 온유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온유하다고. 여기 지금 잠언 나와있죠. 26장 23절. 온유하다. 그 굉장히 꾸며져 있다. 그래서 설교들 들어보면 맨 처음엔 다 멋진 말들로 시작해요. 뭐 누가 있었는데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흥미를 끌 만한 소재를 세상적인 소재를 그걸 연구하고 설교의 처음에다가 그 소재를 갖다 넣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게 만들고 그 관심으로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과 엮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스킬로 공부할 거예요. 아마 설교하는 방법에 들어가 있을 걸.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설교하는 방법을 사람한테 배워서 설교합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들은 걸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야. 그냥 들으면 전달.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아버지에게 들은 걸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종인 거예요.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개예요. 여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손, 악한 걸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7개야. 근데 그 7개를 지금 여기는 행위적 관점에서 이제 이게 나와 있는 잠언에는 간단하게 정리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지저분합니다. 아니. 입으로 들어가는 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 그건 지저분한 게 아니야. 어차피 같은 거야. 진짜 지저분한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하나, 살인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음란 네 번째, 도둑질 다섯 번째, 거짓 증언 여섯 번째, 비방 일곱 번째. 7개예요. 잠언 6장에도 7개고 여기도 7개야. 7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상징적으로 써놓으신 거지. 이것만 있겠어? 아니에요. 아니고 7개를 상징적으로 써놓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거기 포함하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거기 잠언에서 뭐예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잖아. 악한 생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벌어먹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악한 생각이라고. 그게 적그리스도거든. 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 또?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여기 간음과 음란이 나와 있는데 간음과 음란은 다른 말이에요. 이 간음이라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간음 또는 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통. 음란은 결혼 안 한 사람이 성적으로 물러난 걸 뜻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이 언어적이고 혼적인 관점의 이야기고 영적인 관점으로 제가 바라보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맞고 음란이라는 것은 결혼했건 안 했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음란이에요. 여기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에게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간음했다고 얘기해요. 간음했다고. 아버지가 간음했다. 발람이 간음했대. 그 성경 어디를 봐도 발람이 성적으로 간음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불의의 삭슬 사랑했거든.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지 뭐. 예수님 떠나서 사탄을 사랑한 거지. 그게. 예수님 따라 사탄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 사탄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음란하게 되어 있어. 세상 것들이 다 좋게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는 붙잡고 늘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음란이에요. 도둑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그걸 거짓으로 증거해.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지. 비방이란 말이에요. 비방. 여기 15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것들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실제로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서 2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23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누구냐?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다 사악한지라. 다 사악하다. 내가 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한다.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됐다. 어두운데 미끄러워. 다 넘어지지.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재앙을 내리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3장 13절 보세요. 거기 중요한 단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그 밑에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이제 유다를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뭘 봤다고요? 우매함. 뭐야? 미련하다는 거야. 미련하다는 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간음하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그릇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23절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이들이 다 지금 적그리스도예요. 베드로후서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잠언 26장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스스로 체면만 걸어놓고 마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세상 걱정, 세상 염려로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을 뜻하는 거고 그것을 가르치는 인간들. 가증한 일을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여기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같은 얘기잖아. 예수님이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주민은 고모라.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 나오죠.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는데 23장 14절에 어디 동성 얘기가 나옵니까? 예? 어디 동성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자신은 모르고 남들만 자꾸 바라보니까 동성애 하란 이야기가 아니라 도끼 갯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끼 갯길. 다 아버지가 볼 땐 소돔 고모라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세상.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16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아버지 분명히 말씀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리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말라고 내가 너 살아있을 때 얘기했지. 아무데나 가서 듣지 말라고 얘기했지. 분명히 얘기했다. 여기 써 있잖아.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니까. 그들이 말한 묵시는 영적인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럼 어떻게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건지 실제 진리인지를 구분합니까? 그 말이 성경 전체와 정합이 되어져야 되는 정합.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으로 완벽하게 정합이 되어질 수 있는 것만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루터의 말은 그 말대로 맞은 거야.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예? 성경에 쓰여지는 글자대로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대로 자기에게 말미암은 것이다. 1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랬잖아. 비방한다니까요. 시므이 같은 인간들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잖아요. 내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뒤에 것도 읽었고 3절로 넘어갑시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얘네들은 징계밖에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밖에. 여기 막대기는 아버지의 자비의 막대기가 아니에요. 자비의 막대기. 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여기 막대기는 처맞을 놈거든요. 처맞을 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기 채찍으로 맞으셨잖아요. 그건 이제 죄를 지은 자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여기 4절과 5절 비교하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 말 비교 한번 해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5절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정반대의 말이 두 군데 딱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또 한 번은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라. 그 뭐야? 대답하란 얘기야. 대답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둘 다 하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여기 할 때 여기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한 얘기는 그 어리석은 것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거야. 동화되지 말라. 에? 동화되지 말라. 반응하지 말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거짓 말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에는 만나지도 말고 문을 열어주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신약 성경에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건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열지도 않잖아요. 그죠? 추수꾼들 오면 열어주지 않는 거야. 근데 추수꾼들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 4절 5절 보세요. 근데 거기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래.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기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하나냐에게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대답을 하고 너 금년 안에 죽었잖아요. 우매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은 이야기해 줘야 되지만 그것은 심판하는 관점, 영의 분별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정말 믿음일까 하고 거기 반응하고 동화되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미련한 자 편의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은과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은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저의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 집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기별해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자, 이사하면 이사 입주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장사하면 장사할 때 장사하는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가서 또 처음에 축복하고 또 돈 봉투 받아오고 그렇게 주고받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서로. 그게 바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 네 발 베는 거야. 해받는 거야.